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바라보셨던 그 시각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오늘 본문은요, 그때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를 말하는 걸까요? 본문 18장 선행하는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제자 베드로가 아주 특별하게 취급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변화산상의 매우 특별한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주도적으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고요. 또 17장 말미에도 세금 문제를 둘러싼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특별한 대화가 서로 나눠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봤던 그 제자들이 바로 그때 예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어떤 질문이에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지금 베드로를 특별하게 대우하시고 베드로와 함께 특별한 대화를 나누시고 베드로가 그렇게 주목받고 있는데 천국에서는 그럼 누가 큰 자입니까? 그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아마도 이런 질문의 그 밑바닥에는 천국에서는 여전히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존재를 크게 인정하시겠는가라는 예수의 그 생각을 확인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아주 매우 인간적인 그런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제자들이 오랫동안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던 생각이기도 합니다. 바로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그 마가복음 기사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오는 도상에서 이 질문을 가지고 서로 제자들끼리 뭐 했어요? 다퉜어요. 논쟁을 벌였습니다. 누가 큰 자인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누가 큰 자로 올라갈 것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서로 논쟁하며 다퉜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더 크고 더 높아지려는 것에 대한 이 질문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이런 것에 관심을 갖죠. 그래서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높아지는가, 누가 더 예쁜가, 누가 더 젊어 보이는가, 누가 더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가, 누가 더 좋은 집에 사는가, 이런 게 사람들의 그 관심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딴 제자들도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천국에서 과연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묻는 이 질문 자체가, 이 사실 자체가 잘못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서열도 계급도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로 소중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 가면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 안식사 이런 것들이 다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우리는 천국에 가면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딸로, 성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중요하게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표현하실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하시고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로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적인 계급 의식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천국에서는 작은 자라도 서열 낮은 자도 아주 낮아진 자도 다 없고요, 다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질문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비극은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 누가 크냐라고 묻는 이것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계급의식이나 세속적인 질서,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와 교회를 그것이 움직인다면 그것이야말로 교회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는 천국의 질서, 천국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이 교회가 움직여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받으신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한 어린아이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가운데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3절과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3절과 4절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여러분, 진실로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주께서 너에게 이르노니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아멘, 내가 확신하건대 내가 너에게 이른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진실로 결단코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런 단어는요, 뭔가 굉장히 강조를 할 때, 확신을 가지고 참 그 주님의 강조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진실로, 즉 아멘이라는 이 강조에다가 또 다른 강조인 결단코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이 본문 말씀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본문 말씀이 너희들이 정말로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셨던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라는 이 말은요,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있습니다. 구원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또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이 말은요, 어린아이를 바라보면서 어린아이를 바라볼 때 그들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어린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린아이들이란 가르침을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 지도를 받아야 될 대상이고 양육을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가르쳐야 될 대상입니다. 아이들이 바르게 살도록 어른들은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이 이 말을 통해서 오히려 어른들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배울 것이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린아이였을 때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나이가 들어가고 점점점 나이를 먹고 가고 어른이 되어가면서 우리 가운데 잃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천국의 성품입니다. 천국의 성품.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다고요? 천국의 성품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천국의 성품을 아이들에게서 배워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봅시다. 어린이의 성품을 배우라. 누구의 성품을 배우라고요? 어린이의 성품을 배우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어른들이 어린이에게서 배워야 할 천국의 성품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자기를 낮추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의 큰 자라 하리라. 아멘. 누구같이요? 어린아이같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늘나라에서 큰 자는 누굽니까?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단순하고요, 솔직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기꺼이 도움을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린아이는요, 자신이 할 수 없음을 철저히 인정해요. 자기의 연약한 부족함을 인정해요.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철저한 의존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100% 의존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해보겠다, 내가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하겠다, 내가 올라서겠다, 내가 모두 하겠다라고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요,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결국
할 수도 없으면서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 대한 100% 의존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 우리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도 내가 이렇게 이 얘기를 하나님을 의존하면 야 그만해 질렸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전혀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주님과의 친밀함이 더 깊어지고 더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함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요. 뿐만 아닙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낮아진 마음, 낮추는 마음, 거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무 일을 하든지 간에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지 섬기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더 높이 여기라고요. 낮게 여기라고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하지. 저 사람보다 내가 연약하지. 저 사람보다 내가 부족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섬기게 될 때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의 마음인 거예요. 그에 비해서 어른들은 어떠합니까? 경쟁적인 세상을 살아오면서 이웃을 믿지 못하도록 죄로 길들여져 있습니다. 이웃을 의심하고 믿지 못합니다. 생각이 복잡해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정하게 대합니다. 대부분의 어른들은요, 고집이 세고 이기적이에요. 자기 주장이 강해요. 자기 고집이 셉니다. 이게 어른의 성품이에요. 이런 성품들은 다 겸손과 반대되는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큽니까? 라고 묻는 어른들의 질문은 천국의 성품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가 더 군림하려는 그 마음은 천국의 성품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낮추는 것, 더 겸손히 섬기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천국에서 큰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천국의 성품인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뢰하고 의존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더욱 나를 낮추고 더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서로 인사해봅시다.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당신보다 더 낮아지겠습니다. 아멘. 이런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은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바로 그 첫 발걸음을 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인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세 번째는 뭘까요? 겸손이요. 첫째도 둘째도 세 번째도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은 내 속에 교만함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는 것을 불편해한다는 것은 내 안에 교만함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현상입니다. 교만하고 목이 곧은 자가 아닌 더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복된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해봅시다. 어린이를 예수님처럼 대하라. 어린이를 누구처럼 대하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춰야 된다 이런 교훈에서 그것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한 걸음 주께서 더 나아가셔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자기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나라도요, 가부장적인 사회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어린 사람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을 섬기고 대접하고 공경하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져 왔던 사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린아이들은요,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아주 어린아이, 여자들의 어떤 인권이란 밑바닥의 어떤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전통적인 사고를 아주 혁신적으로 뒤바꿔 놓습니다. 뭐라 말합니까?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리니. 아멘. 여기 보면 어린이가 어른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어린이를 영접해야 한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이 또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런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말씀에서 우리는 천국의 삶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천국의 성품이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천국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대하는 것처럼, 주님 영접하는 것처럼 대하고 섬기고 영접한다면 바로 여러분들은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가정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가족들을 서로가 주님 대하는 것처럼 대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대할 때 마치 주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 보이지 않는 부모를 섬기지 못하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보이는 하나님인 것처럼 부모를 섬긴다면 우리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요. 또 부모 역시 자녀들을 주님 대하시는 것처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시고 주의 사랑과 훈계로 그들을 양육한다면, 뿐만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도 정말 주님 대하시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도 주님 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게 될 때 가정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바라볼 때 한 분 한 분을 정말 주님 섬기는 것처럼, 주님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고, 또 성도들도 목회자를 바라볼 때 주님 대하는 것처럼 대하시고, 성도가 성도를 대할 때도 서로가 주님 대하는 것처럼 대하시고, 무슨 말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 하려는 것처럼 하시고, 섬기실 때 주님 섬기시는 것처럼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될 때 우리 성은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1절 말씀 보게 되면 흥미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10장 4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목회자가 나이가 젊고요,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해도 그래도 그가 주님의 일에 헌신된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주님 대하시는 것처럼 대하면 그 성도는 하늘나라에 가서 목사의 상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 섬기는 것처럼 냉수 한 그릇 대한 것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천사라고 기억하시면서 그 자녀들을 주의 사랑으로 주님 대하시는 것처럼 그 자녀들을 영접하시고 맞아주시고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부모는요,
자녀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모질게 대하고 함부로 대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목사가 자녀들을 폭행해가지고 죽게 되어서 그 시신을 방치하는 그런 말세심할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이런 태도는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태도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를 업신여기고 누가 큰아이만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천국에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지만, 아직 그 자녀들이 비록 어린아이들이지만 이 자녀는 내 것이 아니고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며 나는 그들을 맡아 양육할 책임이 있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 진실한 주의 사랑과 훈계로 그 자녀들을 양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은요, 부모들의 큰 소리와 윽박지르고 매질을 통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은 기억하십시오. 부모의 눈물의 기도를 먹고 삽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 그 자녀가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과 책을 가지고 그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눈물의 기도를 하시고 무릎으로 우리 학생들을 섬기시는 교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의 진정한 영적 부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작은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요.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주님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이 말씀을 좀 더 확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을 주위에서 보게 되면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어린아이, 헬러어로 파이디온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주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어린아이. 그런데 6절부터는 갑자기 어떤 말이 나옵니까? 작은 자, 미크론. 우리 영어로 말하면 마이크론인 것처럼 미크론, 작은 자. 이 작은 자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부터 7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6절부터 7절, 18장으로 다시 한번 들어오셨어요. 18장 6절 7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럼 실족하는 일이 왜 없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요. 실족하는 일이 있죠. 그죠? 발생되기 마련입니다. 근데 실족하게 만드는 그 당사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화가 있다. 여기에 보면 작은 자라는 이 단어가 나오죠. 이 작은 자는 어린아이에 대한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어린아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는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들, 참 미천한 자들, 세신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에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새로 들어온 새가족,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 역시 작은 자, 미크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보더라도 참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 역시 미크론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육체적으로 병들어서 자유롭지 못하는 자들, 참으로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날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또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들, 이 모든 사람들도 다 미크론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향해서 매우 강경한 어조로 이런 자들을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또 아까 우리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여기 실족하게 한다는 말은요, 앞에서 나온 영접한다는 이 말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주님은 어린아이들, 작은 자들, 바로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과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을 날카롭게 대조시킴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것이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 것인가, 또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들을 영접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이
소중한 일이지만 그들을 실축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바로 일이 되고 말 것이다. 특히 의미심장한 것은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없인 여기는 것은요, 다 치워보고 깔아보는 거예요. 내려다보는 거예요. 어린다고 아직 작다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는 가정에서나 또 교회 공동체에서 소중하게 존중받아야 될 대상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0절이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여기 10절에 발견되는 아주 흥미로운 표현 하나 나오고 있어요. 그건 뭐가 나오고 있다고요? 그들의 천사들이다. 그들의 천사들이다. 작은 자들에게는 누가 있다고요? 그들의 천사들이다. 그들의 천사들, 즉 수호천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보호하도록 천사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 수호천사들에게 계속해서 보호를 받고 계십니다. 이 천사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작은 자들에게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하나님께 보고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분명합니다. 우리 역시 그들,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연약하고 미천한 자들, 참 약한 자들, 세신자들, 그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켜주며 그들을 감싸 안으며 사랑으로 섬기며 겸손하게 그들과 함께하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수호천사처럼 그들의 정말 스스로 자신을 지킬 때까지 그들의 수호천사처럼 그들을 섬기며 보호하며 지켜주고 격려하고 세워주며 돌볼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 또한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세신자들, 믿음의 약한 자들을 우리 모두가 참으로 귀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바로 어른인 우리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말씀인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과 어린이들과 또 믿음이 약한 자들, 우리의 돌봄과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 대하시는 것처럼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성교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어린 주일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말씀을 마음 깊이 가운데, 심리 가운데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천국에서 과연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어린아이들, 작은 자들이 더 소중히 여김을 받는 곳이 바로 천국이고, 어린아이들과 작은 자들을 바로 주님 대하시는 것처럼 영접하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들, 작은 자들을 주님 대하시는 것처럼 대하시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라고 읽는 것은 하늘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자녀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우리 주변의 작은 자들을 주님 대하시는 것처럼 섬기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며 또 천국에서 큰 자로 주 앞에 인정받으며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